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에 북한의 이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일순간에 서울은 함락되었고 점점점 북한군에게 밀려서 이 경상도까지 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해 9월 15일에 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 작전은 이 전쟁의 판도를 180도 뒤바꾸게 됩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은 5,000분의 1 성공 확률로 이 2차 세계 대전에 있었던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그 미드웨이 해전과 함께 세계 전쟁사에서 손꼽히는 작전으로 꼽히게 됩니다. 이 0.002%의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단한 군사력 또한 맥아더 장군의 어떠한 전략도 있었지만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진행되었던 작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엑스레이 부대와 켈로 부대를 들 수 있는데요. 이들은 이 북한군으로 위장을 해서 은밀하게 인천까지 잠입을 하였고 거기에 있는 이 수로 배치와 그리고 기뢰들을 파악하고 인천 앞바다 이 8미도 섬에서 이 맥아더 장군의 함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등대불을 밝히고 끝까지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인천 상륙 작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자들은 비정규군이었기 때문에 군인의 명단도 또 어떠한 대단한 군본줄도 없지만 이들의 작은 첫 발걸음이 있었기에 72년을 맞이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들 잘 아시는 속담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요. 이 속담의 의미는 아무리 큰 일이라도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는 말로 어떠한 큰 일이라도 그 첫 시작, 첫 발걸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한 번씩 큰 일을 마주하게 되죠. 직장에서의 진급과 같은 기쁜 큰 일을 마주할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가족의 아픔이나 어떠한 재정적인 문제처럼 큰 일, 마음 아픈 큰 일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 큰 일이 기쁜 일이든 아니면 안 좋은 일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바로 모든 일의 그 시작, 그 첫 발걸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또한 너무나 큰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방향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조금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자면은 다윗은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피차 도망한 곳이 이 블레셋이었고 거기에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다행히 아기스는 그 자리에서 다윗의 목을 쳐서 죽이지 않고 다행히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그에게 잠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1년 4개월쯤 지났을 때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적국의 군사가 되어서 자신의 모국과 대치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으나 이 여러 상황이 길지만은 다행히 이 블레셋 여러 장관들의 반대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나 진짜 큰 일은 바로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된 것이죠. 군사들이 성을 비웠던 사이에 이 아말렉 군사들이 이 시글락으로 쳐들어와서 아이들과 아내들을, 백성들을 다 모조리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적국의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발버둥 쳐왔고 또 그렇게 백성들을 맡았는데 그렇게 맡겨진 백성들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남은 백성들에게마저도 신뢰를 잃어버려서 지금 다윗은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한 상황이 기쁜 일생일대의 상황이 참 많으면 좋을 텐데 참 힘들고 급박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하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참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가고 여기를 막으면 또 저기서 하나가 터져나오고 저쪽을 막으면 또 여기서 터져나오고 그렇게 어떻게든 막았다라고 생각해서 일이 좀 잘 처리되었나 싶으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참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큰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결국에는 나도 모른 새 여기저기로 쓸려가다가 중심을 잃어버려서 마치 이 물 위에 떠 있는 종이배가 그 너울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흔들 하다가 그 문제에 홀딱 젖어 버리게 됩니다. 다윗 또한 오늘 마주한 그 문제 앞에서 그 마음이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급함 속에서도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 바로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장 먼저 이 천리길을 향한 다윗의 그 첫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자신과 백성들의 아내가 또 아이들을 잡아간 이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또 어디를 향해서 갔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시점에 어떻게 해서든 이 아말렉 군사를 찾아러 가던가 아니면 뭐 스파이를 막 보내던가 아니면은 뭐 지원 요청을 하던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진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여호와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죠. 인간적인 마음에야 어찌 한시라도 빨리 내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안 구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뜻보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속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이 전체에 걸쳐서 이 사무엘상을 읽는 수신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핵심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가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질문을 끊임없이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답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택한 왕이었던 사울과 그 후에는 하나님이 택한 왕 이 다윗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의 모습은 어떠한 자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이제 열왕기서 쪽으로 토스해주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일의 첫걸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또한 이 블레셋 군사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큰 위기 앞에 마음이 너무나도 떨렸던 이 사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아이러니한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온 큰 문제들이나 또한 그러한 일들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람이 좋은 일이라도 그 상황 속에 휩싸이면, 아니 힘든 일이라도 그 상황 속에 휩싸이면 진짜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게 되고 진정한 내 삶의 목적 또한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천리길이 너무나 급하더라도, 너무나 마음이 다급해지더라도 지금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유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확신의 발걸음을 내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천리길을 향한 이 다윗의 첫 발걸음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든 것을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진군해야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겠다고 확신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아말렉을 잡기 위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분명히 믿음의 확신과 목표가 있었지만 그 목표만 바라보고 그냥 돌진하여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변을 살펴보고 돌아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17절의 말씀을 조금 참고해서 좀 보자면 17절에서 이 아말렉 군사 중에 패배하여서 겨우 도망친 사람이 4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미뤄보면 다윗과 함께 이렇게 진군한 군사가 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군사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도망친 인원이 400명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600명 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이 200명의 인원이 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 자리 가운데 지쳤던 것입니다. 쓰러진 것이죠.
지금 600명만 막 끝까지 데리고 가서라도 아말렉 군사를 쳐부숴 싸울까도 이길까 질까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이런 힘든 상황인데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움이 필요하고 지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고 그가 그 상황을 정말로 돌아볼 줄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말과 병거,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400명을 데리고 진군할 줄 알았던 다윗은 또다시 멈춰서게 됩니다. 들에서 아말렉 사람이 버린 이 병들어 버린 이 애굽 한 소년, 종이죠. 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굽 소년은 지금 싸우러 가는 길에 있는 그 아말렉 군사들의 종이었고, 게다가 그 소년은 아무런 힘도 없고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한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적군의 종이라면은 그 자리에서 어찌 보면 전쟁사적으로는 쳐서 그 자리에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빠르게 그냥 외면하여서, 왜?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빠르게 외면하여서 이 아말렉 군사를 치러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지쳐있는 200명의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아이 한 사람까지도 돌아보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 돌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은 한참입니다. 언제 아내와 자신의 백성들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울과 반대로 자신의 어떠한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뜻, 바로 약자들을 돌아보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역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자신의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내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율례와 법들을 지킬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인생 속에서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내 주변을 위해서 잠깐 멈추어 서는 것이 시간만 지체하고 또 내 계획한 일들이 다 틀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 플랜들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표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그 과정 또한, 그 과정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 과정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또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죠.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자신의 이 절박함에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도움거리 정도로 생각했고 그렇게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과정이 펼쳐지고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제사규례를 어기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신앙,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욕심과 야욕으로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칫 당장 내 눈앞에 너무나 큰 부와 성공이 있어요. 사업이 정말로 200%, 300% 성장할 수 있는 정말로 대박의 기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자칫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니까, 내가 얻고 싶으니까 하나님 제발 주세요, 제발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신앙이 나의 야망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천리길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에 있는 큰 기대감 속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작은 삶의 자리에서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가정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고요. 또다시 내일 출근하셔야 할 직장도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을 전하면서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과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실, 더 크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걸음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와 함께 나누는 자였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 애굽 소년을 만난 것이 마치 우연과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사용하셔서 잃은 것 하나 없는 완벽한 승리를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군사의 이 수많은 전리품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상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그 후에 또다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싸운 자들 중에 그 몇몇의 이 악한 자들이 이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쟤네들은 전쟁에 같이 참여를 안 했으니까 우리만 이렇게 고생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쟤네들한테 이 전리품을 다 나눠주냐? 전리품은 쟤네들 주지 말고 쟤네들한테는 그냥 자녀들만, 그 가족들만 데려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형평성을 따지게 되면은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으나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대단한 잘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이 결과물 앞에서 내가 보상을 누리고 어떠한 인정함을 받으려 하기보다 함께한 모든 자와 승리를 주신 바로 하나님을 함께 누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물질을 누리고 그 안에 나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온 시글락 백성들 말고도 이 유다 장로들과 또 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지역에 자신의 어떠한 승리가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나눠주게 또 그렇게 베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다시금 우리는 상기시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천리길을 향한 제일 첫 걸음이, 첫 시작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면, 그러한 믿음이 없이 그냥 출발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어떻게 이 종착지에 이르러서 얻은 이 모든 영광과 아니면 그 전리품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뭐가 남습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잘 버텨왔기 때문에, 아니면 혹여나 나는 없을지언정 그래도 어쩌다 보니까 잘 됐더라 라는 것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내가 잘했다고 얻게 되니 그것을 나눠주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가 아까운 거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뛰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모든 일의 첫걸음의 그 시작에, 그 모든 일을 마주한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녹여나기를, 그리고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루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 사무엘서의 말씀이 찾고 있는 이 다윗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처럼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걸맞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큰 일의 시작점은 다 모두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이 인천 상륙작전도 이름 모를 우리 군인들의 헌신과 용기로 시작하였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3.1운동도 각 지역의 이 독립을 향한 작은 그 움직임이 모여서 시작되었던 거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 운동도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그맣게 시작하였던 그 회개의 운동이 그 놀라운 부흥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이 오늘과 내일 마주하는 그 모든 다사다난한 그 일들 앞에 가장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판단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두 번째 무엇이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과 합당한 삶, 그 사랑과 헌신의 삶을 잊지 않으며 겸손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었죠? 마지막 그 승리와 그 축복 앞에서 내가 아니라, 나의 잘남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슬픈 일이 내 삶에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이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